가족, 청신호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과자 던져먹기 미션. 오늘은 무시무시한 과자. 과자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체크초코라는 시리얼이죠. 자, 여러분의 식욕을 당기는 이 소리. 우유에다 타먹으면 더 맛있는 식량 대체 과자 초코 첵스.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도 요거 제가 한번 공중에 던져서 받아먹기 미션 도전할 텐데요. 오늘 제가 성공하면 다음 영상에도 계속 나오는 거고, 오늘 실패하면 오늘 영상으로 마지막입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자, 요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자, 도전합니다. 한 번에 갑니다. 실패했습니다. 과자 던져먹기 미션은 오늘로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독특한 사진 한 장 딱 붙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거꾸로 붙였냐고요? 아닙니다. 자, 가운데 잘 보시면은, 자, 빨간색과 노란색이 절묘하게 있는 한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노란색으로 있는 글자는 바로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복은요, 일부러 각 가정마다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따오후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을 뒤집어 놓는다. 즉,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뒤집어 놓아요. 이렇듯 중국인들은 굉장히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 복을 사랑하냐면, 꽁시 파차이라고 해서 새해 인사를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 복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꼭 반드시 가야 할 9군데 관광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화여대 캠퍼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화여대의 이화가 꽃 화자라는 거 아시죠? 이는 무슨 백꽃이에요. 백꽃여자대학이 이화여대인데, 이 이화라는 발음이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돈을 벌다, 돈이 불어나다 라는 리파와 리화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화여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화여대에 가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면 나도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어떤 미신 같은 것이 작용한 것이죠. 중국인들은 이화뿐만 아니라 이파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팔자. 이 팔자를 옆으로 딱 뒤집어 놓으면 인피니티, 무한대라는 뜻도 있죠. 중국인들은요, 팔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경매에서 중국 자동차 그 번호판이 팔자가 들어간 것이 약 3억 원의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꽤 오래전이죠. 2008년도인가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2008년 올림픽이 8월 8일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저녁 8시에 개막을 했어요. 그만큼 중국인들은 이 팔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우리나라 아이돌 연예인 가수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G드래곤이에요. G드래곤. 이 G드래곤이 노래도 잘하고 패셔니스타고 인기도 많이 있겠지만, G드래곤의 생일이 1988년 8월 18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중국인들은 더욱더 G드래곤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G드래곤의 그 드래곤이 바로 용자 아니겠어요? 용. 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신성한 동물, 용. 불을 뿜고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분출하는 그 G드래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팔자가 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오늘 팔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팔. 과연 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중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하는 이 팔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바로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사주팔자를 중심으로 한 이 팔자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팔자가 세다, 팔자가 폈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 그래서 이 얼굴에서도 이 팔자 주름이 굉장히 인생의 어떤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이야기까지 해요. 자, 어찌됐든 이 팔자든 사주팔자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간십이지라고 합니다. 십간십이지. 10개의 기둥이 있고 12개의 이 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조합이 되어서 음양 오행설이 이루어지고 역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십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게 바로 십간이고요. 이쪽이 양, 이쪽이 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기에는 5개의 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오행을 이루고 이것이 음양을 이루어서 음양, 오행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지는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동물, 띠. 여러분도 각자의 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돼지띠인데요. 각자의 띠가 있어서 이렇게 되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각각의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는 쥐고요. 축은 소고요. 이는 호랑이고요. 묘는 토끼고요. 지는 용이고요. 사는 뱀. 오는 말이고요. 미는 양이고요.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이렇게 해서 12개의 12지가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간과 12지를 연결해서 갑자, 병축, 무인, 경묘, 임진. 임진? 그때 일본이 쳐들어왔어. 임진왜란. 바로 10간 12지가 연결된 해의 이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해 2021년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신축. 올해가 신축년이죠. 이런 식으로 10간 12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갑자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61세가 되면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회갑 혹은 환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이처럼 10간 12지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세차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또 하루로 압축하면 일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진이 안 좋았다, 일진이 좋았다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죠. 이 10간 12지가 하루 24시간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시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10간 12지는 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때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자시에 자시. 그러니까 쥐가 돌아다니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축시. 요거 인시. 2시간씩 끊어갑니다. 요게 묘시. 우리 고전 중에서도 토끼전 있잖아요. 토끼의 간을 뺐다 그 시간이 묘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진시. 요게 사시. 그리고 다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오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야 오전 11시, 오후 11시 그러잖아요. 그 오전, 오후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을 정오라고 하잖아요. 낮 12시를 정오. 그래서 정오라고 하는데 이 정오의 이 앞이 오전, 오시의 뒤가 오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M, PM 영어로만 알았지 오전, 오후가 어떤 의미인지 10간 12지를 통해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팔자에 대해서 쭉 동양 문화권에서 중요시하는 10간 12지를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도 이 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여러분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도 이 팔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 과연 성경에서는 이 팔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팔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발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까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남자친구들이라면 포경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미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포경수술. 포경수술은 생각만 해도 조금 아파요. 자, 포경을 왜 포경수술이라고 했냐면 이 포자가 잡을 포자예요. 무슨 포? 잡다. 포수할 때 포. 다 한자예요. 어쩔 수 없어. 이 경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래경이라는 뜻이에요. 고래경. 물고기가 있고요. 포경이라는 것은 고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지만 남자의 성기가 고래 모양이다 생각해서 그 고래를 잡는다 포경수술, circumcision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할례도 한자예요. 이 할자가 무슨 할자냐면 벨 할자, 칼로 자르는 할자예요. 그래서 역할을 자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을 잘라서 끌어온다, 우리 할인 행사라고 들어봤죠. 다 할자가 벨 할자예요. 레는 무슨 렉자겠어요? 레는 당연히 예식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예식이에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예식, 그것이 할례예요. 서컴시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어떤 위생적인 관념 때문에 이 포경수술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지시하죠. 그때 그날에 아브라함이 정말 할례를 해요. 어떤 외과적인 마취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성기를 포피를 자르는 그 의식을 아브라함이 무려 99세 노인이 그걸 하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아들 하인들까지 남자들은 다 할례를 시킵니다. 당시 이스마엘이 17세, 지금은 고1 정도 나이 되죠. 그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그 새 언약 백성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 백성의, 그 아이의 성기 포피를 자르는 그 의식을 했다는 얘기죠.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노아의 방주 사건은 8명이 방주가 탔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자에 그 의미가 담겼는데 여러분 배선자를 아시나요? 배선자는 큰 배 주자에 8명이 탔다라는 이야기예요. 8명이 탔다. 그 배에 8명이 타서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 쏟아지는 그 홍수를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출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무슨 요일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토요일이 바로 제7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제7일에 안식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또 Lord's Day, 주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다시 8, 9, 10. 주일은, 일요일은 다시 말해서 8요일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a week's later, 일주일 후에라고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여드레가 지나서 이렇게 나와요. 왜 여드레라는 말을 굳이 쓰셨을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도마는 그 믿음 없음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여드레, 이 8이라는 숫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He is a new creation.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The new has come. 새로움이 나한테 왔다. 새 것. 이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라는 헬라어가 이렇게 써요. 예. 이렇게 써요. 헬라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우리 한글이나 다른 한자에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수비학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각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 요거는 10이에요. 요거는 8이고요. 요거는 200이에요. 200. 이거 다 못 외워서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70이고요. 요거는 400.
요거는 200. 요거랑 요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 합치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요걸 다 합치면? 이게 예수거든요. 예수스. 이게 다 합치니까 888이 나와요. 8일째 부활하시고 8일째 승천하시고 또 8일째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888이라는 것은 이 8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날 8일. 이 할례는 받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바로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력, 무력.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 무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할례 언약. 이 할례 받은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새 출발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는 8이라는 숫자를 마음에 새깁시다.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신의 그런 8자의 8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출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 말이죠. 정신호,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